22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 인간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인간들이 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계시에 대해서 인간은 회개로 임한다, 회개로 반응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논리적인 순서로는 회개, 믿음. 그래서 회개는 현관이고 믿음은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했었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은 지적인 반응,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반응, 그 다음에 의지적 결단,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러한 반응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강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참 믿음이 아닌 것, 일반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공로, 직분, 이런 것들이 믿음은 아니다. 그리고 신조를 고백하는 것,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신조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도 봤습니다. 자, 22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승리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에서 돌이키는 것,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인데, 이렇게 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 부분에서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은 회개와 믿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반응을 하시는데, 그 첫째가 칭의,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양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회개와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칭의의 부분입니다. 자,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 363쪽 맨 밑에 줄 보면 첫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 이건 칭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주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당신은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 이런 것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힘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또 로마서, 고린도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죠. 이것은 성령의 내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뭐 죄가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람이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그 전에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인간이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적용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이제는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뭐 변화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의로워져서 더 이상 죄를 도덕적인 죄, 현행적인 죄 이런 것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도 많이 빠지고 시험에도 걸리는데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선언을 받았어도 육체적으로 또 죄에 노출되어서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칭의 이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칭의가 곧 도덕적인 완결, 완전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둬야 됩니다. 365쪽에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리제너레이션. 또 영어에서는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중생. 칭의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라면 중생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변화, 그것에 후속적으로 정신적인 변화, 육체적인 변화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 안에 계시면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영혼의 지배를 받는 생각 그리고 생각의 지배를 받는 육체 이것까지도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죠. 이것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서정으로 여행 단계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사건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거듭남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점진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는 이러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구원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366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중생의 경험은 새로운 마음의 부여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내적인 부분, 우리의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생한 인격에서 새롭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워진 마음은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지배를 받는 육체는 거듭난 영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를 받고 생각에 따라서 육체도 지배를 받는데 결국에 영적인 변화로부터 이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거듭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가요, 디도서가요, 말씀으로 씻어 물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게 물은 우리가 말씀 혹은 성령 이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부차적인 재료로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매개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주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이제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런 거듭남은 즉각적이고 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366쪽 맨 밑에 단락에 보면 언급한 이 중생의 역사는 급진적인 변화이다. 즉각적인 역사이다. 즉각적인 역사이지만 또한 오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367쪽 두 번째 단락, 칭으로 인해서 죄책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중생은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영적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바로 영적 생명을 부여하고 이제 부어받은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67쪽 4번 양자, 어독션, 우리가 양자 삼는다, 수양 아들 삼는다, 수양 자녀다 이렇게 할 때에 사용하는 양자입니다. 양자는 이제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치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남남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거듭난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이 아니라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양자가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뭐 이런 양자 제도가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뭐 지금도 이렇게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입양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양자에 대한 어떤 배경은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양자로 삼는 아들이 법적인 효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어도 양자를 삼았다면 그 자기의 친아들과 양자는 동일한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아버지 아들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그러한 자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배너가 그 전쟁에서 그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제독을 구하고 나중에 그 제독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면서 배너를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배너가 그의 양자가 되어서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메살라와 이렇게 마차 경주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바로 양자의
자격이고 양자의 권리죠. 그러니까 양자는 똑같은 자녀들과 똑같은 권리, 똑같은 그러한 유익을 가진 것이 양자다. 이게 바로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시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이제는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368조 한 3분의 1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특권을 누린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30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부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유업을 아들들과 나눕니다. 그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면류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진 이런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자된 것의 축복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시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인 우리 인간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들.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거죠. 370조 나가면서 사람 편에서는 회개와 믿음, 하나님 편에서는 칭의, 중생, 양자를 이루신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의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풀어주신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인간들이 이러한 지식적인 내용들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그들이 지적인 동의를 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말씀에 정서적인 반응 내지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칭의, 중생, 양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이제 더 한 걸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의 도가 진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
앞으로 또 나오게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이러한 성숙의 과정들, 우리 이런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겪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득의 부분에서는 구원의 서정 부분을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앙에서 구원론의 부분에 있어서 회개, 믿음, 칭의, 그다음에 중생, 양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직신앙 구원론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우리의 지적인 수준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어지면 제가 23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